오늘은요, 차 한 잔 앞에 놓고 편안하게 앉으셔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 누구한테도 쉽게 꺼내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거든요. 혹시 주변에서 이런 일 보신 적 있으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한 분이 먼저 가시고 남은 분이 한참 혼자 사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인연을 만나신다는 소식. 그러면 자식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친척들은 뭐라 말이 많아지고 당사자 어른은 또 어른대로 마음 한구석이 편치만은 않으시고 말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부처님께서 벌써 오래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깊은 말씀을 남겨주셨다는 거 아세요? 늙어서 다시 인연 맺는 일이 왜 쉽지 않은 일인지, 왜 조심해야 하는 일인지, 부처님은 사람 마음을 참 잘 아시는 분이셔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답니다. 오늘은요, 그 부처님 말씀을 천천히 편하게 같이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아는 분 이야기일 수도 있고, 혹은 앞으로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갈림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편안한 마음으로 천천히 함께 가보실까요? 부처님께서는 왜 혼자 계시더라도 재혼은 신중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속에 담긴 따뜻한 지혜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동네 경로당에서 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70대 중반 되시는 박 할아버지 이야기인데요. 할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5년을 혼자 사셨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모시겠다고 했지만 아니다. 내가 익숙한 집에서 살겠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니까 그 외로움이라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랍니다.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는 텅 비어 있고 밥 먹을 때도 혼자 TV 보다가 웃어도 혼자 말동무 하나 없으니 하루하루가 참 길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복지관에서 우연히 만난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 한 분. 처음엔 그냥 인사만 나누다가 점점 자주 만나게 되고 어느새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답니다. 이 나이에 무슨 하면서도 자꾸만 그분 생각이 나고 만나면 기분이 좋아지고 결국 우리 같이 살까? 그런 말까지 나왔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자식들한테 말을 꺼냈더니 큰아들이 벌떡 일어나더랍니다.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둘째 딸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버지,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박 할아버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주무셨답니다. 자식들 얼굴이 자꾸 떠오르고 먼저 간 할머니 생각에 가슴이 먹먹하고 그렇다고 이 외로움을 어찌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 이런 일 주변에서 한두 번쯤 보셨지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 말씀을 꼭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장하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새로 맺은 인연은 마치 마른 나무에 물을 주는 것과 같으니 뿌리가 썩어 결국 쓰러지느니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나이 들어서 하는 재혼은 겉으로 보기엔 괜찮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
돈 문제부터 시작됩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최할머니 경우를 보세요. 재혼하신 할아버지가 처음엔 나한테 재산 같은 거 바라지 말아요. 그냥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면 되지.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참 좋은 말씀이지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시작한 지 6개월쯤 지나니까 할아버지 아들이 찾아오더랍니다. 아버지 통장 좀 보여주세요. 집 명의는 왜 그대로인 거예요? 혹시 할머니한테 뭐 약속하신 거 아니에요? 최할머니는 그날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자기는 아무것도 바란 게 없는데 마치 재산을 노리는 사람 취급을 받으니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할아버지도 아들 말을 듣고 나니까 할머니를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랍니다. 혹시 정말 재산 때문에 그런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거지요.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은이의 새 인연은 옛 인연을 배신하는 것이니 자식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느니라. 자식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평생 어머니, 아버지로 알고 살았던 분이 갑자기 다른 분과 함께 계시니 머리로는 이해하려고 해도 마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자리에 저 사람이 앉아 있네. 아버지가 저 사람한테 웃으시는 걸 보니 어머니는 벌써 잊으신 건가. 이런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자식들 마음에 응어리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 명절에도 얼굴 보기 싫어지고 전화도 뜸해지고 평생 쌓아온 부모 자식 간의 정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혼하신 분들이 가장 예상 못하는 게 바로 건강 문제입니다. 처음엔 서로 건강하니까 우리 둘이 의지하며 살면 되지 하는데요.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앞으로 10년, 20년을 어떻게 변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실제로 부산에 계시는 김할아버지 경우 재혼하신 지 3년 만에 할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셨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할머니 친자식들은 아버지가 모셔야죠. 같이 사시잖아요. 김할아버지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가 왜 그 할머니를 모셔야 해요? 병원비는 누가 내고 요양원은 누가 알아보고 간병은 누가 하고 결국 김할아버지는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시다가 본인까지 쓰러지셨답니다. 그때서야 양쪽 자식들이 모였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시니까 그럼 혼자 외롭게 살라는 말인가? 그런 생각 드시지요?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외로움을 견디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지혜로운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새로운 집착으로 채울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로 다스릴 진이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충남에 사시는 이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할아버지도 할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5년을 혼자 사셨답니다. 처음엔 재혼도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 법문을 듣다가 깨달음을 얻으셨답니다. 내가 외로운 건 옆에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텅 비어 있기 때문이구나.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조금씩 생활을 바꾸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며 다른 어르신들과 인사를 나누고 점심에는 경로당에 나가
바둑도 두고 화투도 치고 저녁에는 복지관에서 서예 배우고 노래 교실도 다니시고 그렇게 1년쯤 지나니까 어느새 친구가 수십 명이 되셨답니다. 할머니들도 계시고 할아버지들도 계시고 다들 비슷한 처지니까 서로 이해도 잘 되고 말도 잘 통하고 그러다 보니 예전에 느꼈던 그 외로움이 어느새 사라져 있더랍니다. 재혼을 해서 한 사람한테 매달리는 것보다 여러 친구들과 건강하게 어울리는 게 훨씬 더 행복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서울에 계시는 박 할머니 경우입니다. 이 할머니는 할아버지 보내시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매일 우셨답니다. 그러다가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셨는데요. 처음엔 그냥 시간이나 때우자는 생각이었는데 독거노인 댁에 반찬 배달을 하다 보니 본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더랍니다. 80대, 90대 되신 분들 중에는 거동도 못 하시고 자식들한테 버림받은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을 보니까 아, 나는 그래도 건강하고 자식들도 찾아오고 참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부터 외로움이 감사함으로 바뀌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음의 기쁨은 새로운 욕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있느니라. 대구에 사시는 정 할머니는 재혼 대신 다른 선택을 하셨습니다. 맞벌이하는 딸을 도와 손주들을 돌보기 시작하신 겁니다. 아침에 손주들 밥 차려주고 학교 보내고 오후에는 숙제도 봐주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그렇게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니까 하루하루가 보람차더랍니다. 아이들이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폭 안겨올 때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재혼해서 낯선 사람과 어색하게 사는 것보다 손주들 웃음소리 들으며 사는 게 100배, 1000배 더 행복하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혼자 늙어 죽어도 재혼은 하지 마라. 말씀하신 이유, 이제 아시겠지요? 첫째, 재혼은 돈 문제로 시작해서 결국 서로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둘째, 자식들과의 관계에 깊은 금이 갑니다. 평생 쌓아온 정이 무너집니다. 셋째, 건강 문제가 생기면 양쪽 모두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넷째, 외로움을 재혼으로 해결하려는 건 또 다른 집착일 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길이 있습니다. 첫째, 친구를 만드세요. 경로당, 복지관, 성당, 절, 어디든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한 사람한테 집착하지 말고 여러 친구들과 건강하게 어울리세요. 둘째, 봉사를 하세요. 본인보다 더 어려운 분들을 도우면서 감사함을 배우세요. 외로움은 누군가를 도울 때 사라집니다. 셋째, 자식들, 손주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들 시간에 기존의 소중한 인연들을 더 단단하게 만드세요. 넷째, 마음 공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세요.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들으면서 마음 공부를 하세요. 외로움이라는 건 결국 마음의 병입니다. 옆에 누가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평화로워야 비로소 사라지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사람은 마음속에 부처를 모신 사람이요. 둘이 있어도 외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욕망만 가득한 사람이니라. 마지막으로 한 이야기만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북에 사시는 80대 할아버지, 할머니 보내시고 10년을 혼자 사셨는데 단 한 번도 재혼 생각을 안 하셨답니다. 어느 날 손주가 물었답니다. 할아버지, 외롭지 않으세요? 그때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외롭긴 뭐가 외로워. 아침에 눈 뜨면 할머니가 차려준 듯한 아침상이 떠오르고 낮에 산책하면 할머니 손잡고 걷던 길이 생각나고 저녁에 TV 보면 할머니랑 함께 웃던 기억이 떠오르는데 할머니가 늘 내 곁에 계신다. 다만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내 마음 속에, 내 추억 속에, 내 하루하루 속에 다 살아계신다. 이런데 무슨 재혼이 필요하겠니? 그 손주가 할아버지 말씀을 듣고 한참을 울었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사랑입니다. 집착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억하는 것, 새로운 욕망이 아니라 옛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는 것, 외로움을 다른 사람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평화로 채우는 것. 그러니 여러분, 혹시 지금 외로우시다면 재혼을 생각하시기보다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친구를 만들고 봉사를 하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고 마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재혼 같은 건 생각도 안 날 만큼 하루하루가 충만해질 겁니다. 부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여러분의 반려자도 저 하늘에서 여러분이 평화롭게 사시기를 바라고 계실 겁니다. 오늘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고 주변에 혹시 재혼을 고민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지혜롭게 먼저 가신 분의 사랑으로 감사하게 남은 날들을 평화롭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 나무 아미타불. 오늘 이야기도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